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장 초반까지 갈릴리 회당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확산되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죠. 그리고 6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을 합니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버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평지에 내려와서 하셨다고 그래서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한다면 6장 26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화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설교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 사회적인 약자들은 복받고 잘 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양극화의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약한 자, 가난한 자는 당연히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 본문에서 22절을 보면 6장 22절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은 그 가난과 배고픔과 애통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본문에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반복됐던 것을 우리가 주목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23절에 그 날에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그 복이 미래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어려운 현실이지만 잘 견뎌라.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만 견디면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이 6장 27절에서 38절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어라.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무슨 큰 대단한 게 있겠느냐.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야지. 그게 무슨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편은 다 챙겨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조폭이나 마피아도 자기 조직원들이 잡혀가면 나머지 가족들은 책임지고 돌보아줍니다. 그 정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세상 인심이란 말이죠.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무슨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최선인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요구는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돌리는 동력은 힘과 권력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희생과 사랑인 것입니다. The question is it possible among us? 그죠? 가능하겠느냐 이거. 근데 그 지난주 본문에서 35절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근거로 삼고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인데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 35절에 얘기한 그 자비를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깨달음과 자각이 있지 않으면 원수 사랑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악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He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That kind of love. That's a radical love. Not when we are pretty good, when we look good, when we look beautiful, but while we're still sinners, that's when He died for us. 그렇게 경험한 자기 때문에 원수사랑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랑으로 인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찌라시 받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친구한테 끌려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That's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였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챌린지는 뭐, now it's your turn. Go and do likewise as I did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었듯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And again the question is, oh Father, is it possible for me to love my enemy? The enemy that is always apparent around me, always remind me my hatred and so on. 그런데 원수를 만나러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기 전에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연습 장소가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하기 전에 우리 다운타운 형제님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자매님들은 치어리더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를 응원하려면 박지성이 뛰면은 맨유와 경기가 잡혀있다고 그럽시다.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업타운 형제들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연습 게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본 게임보다는 쉽겠죠. 업타운 형제들이 바쁘다면 우리끼리라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좀 하셨습니까? 잘 되던가요? 원수 말고 주 안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잘 되시더냐고요. 아직 연습 게임 한 번도 못 해보셨다고요.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릴 때 제가 언급했던 우리 교회 부서가 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 안 돼도 쫙 부서는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든 속해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이 가능한지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거기서 안 되면 본 게임에서는 거의 힘들겠죠. 교회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니, 같이 일하다 보면 친구가 원수도 되지.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면 너무 깊이 많이 하지 마. 시험 들어. 그게 우리가 주로 듣는 말입니다. 왜? 내가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기 전에 미리 보험 드는 거죠. 그냥 관중석에 있을래. 그게 속 편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그저 구경하는. 노래나 좀 불러주고, 헌금 좀 내드리고, 그죠?
평생 연습기에 한 번 못하고 본선에 한 번 못 가보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먼데이 투 세러데이가 세상이 거기가 본선이죠. 늘 가면 깨지잖아요. 깨지고 돌아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교적 쉬울 것 같은 연습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영웅인 김연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아한 피겨 스케이트입니까? 우리 국민 여동생 김연아 선수.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감동의 물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하나도 안 질리는 그 우아한 곡선과 뭐의 스파이럴인가 뭔가 뭐 단어 머리 있잖아요. 뭐, 트리플 톱인가 뭐 이런 얼마나 이쁘게 뛰어요. 아무리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김연아 선수의 장면을 100번, 1000번, 10,000번 보아도 여러분 스스로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 서보지 않으면 스케이트는 평생 타지 못합니다. 아이스링크에 서서 넘어져 보고 찢겨보고 무릎을 다쳐보지 않고는 스케이트가 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요리와 동물 나오는 채널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저보고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꼭 가서 봐요. 제가 야동 보는 줄 알고. 늘 보면 동물만 보고 있어. 당신은 야동보다 동물이 더 obsession이야. 저한테 그러죠. 물개 나오는 것도 보고, 뭐 북극곰 나오는 거 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요리 채널도 좋아합니다. 근데 방송에서 요리하는 분들 보면 너무 쉽게 요리해요. 그죠? 참 쉽게 요리. 그거 보면 금세 할 것 같아. 저도. 근데 방송 100번 보는 것과 자신이 직접 한 번 요리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날 모임에 있는데 우리 성희자매님께서 또 때마침 요리해 주셨는데 베테랑께서 손을 비셨어요. 그날 손을 비셨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같이 나비스, 우리 같이 비기너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내기 전까지는 내가 칼을 잡고 잘라보고 얼마나 재료를 낭비해보고 태워보고 버려보고 하기 전까지는 요리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디쯤 와 계신 것 같습니까? 선수입니까? 아니면 관중이십니까? 본선에 나갈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기만 있으면 피해다니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여기서 연습이 안 되면 nowhere else. nowhere else. 신앙은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직접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선전 중에도 아주 프리리미너리에 불과합니다. 그 연습 없이 원수사랑 본선에 나가면 백전백패. 그리고 그 연습에서는 깨져도 괜찮습니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힘들게 연습한 선수일수록 본선에서 강합니다. 원수사랑 만만치 않죠. 평생 자기 편인 줄 알고 평생 내가 돌보고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힘겨워들 합니다. 하물며 연습이 없으면서 원수사랑 그냥 책 속에 좋은 말일 뿐입니다. 액자에 써서 벽에 걸어놓고 보기만 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제목처럼 비유가 세 가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맹인에 대한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 마지막으로 집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가르침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크리스천들은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노래하면서 신앙송 만들고 우리끼리 모여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힘이 지배 원리가 되는 세상에 내 목을 걸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39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답은 뭐죠? 당연히 노죠. 이렇게 당연한 답이 나오는 질문을 예수께서 왜 던지고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들보가 있는 자와 눈에 티가 있는 자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가시는데 이것은 앞서서 얘기한 맹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것도 눈에 관한 겁니다. 눈. 그렇죠? 보이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여기 플랭크라고 되어 있고 들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센스 오브 휴머, 지저스의 센스 오브 휴머. 여기에 판잣대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판잣대기. 그러면서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어떻게 뭐 알려줄 수 있느냐 이거죠. 자기 눈에 강목이나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유행한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지금 남들 지적하고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북한에서 남한에 홍수 났다고 구홍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령님이 영도하시는 지상 천국이시기에 우리끼리 같은 민족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어처구니 없는 허세를 부리는 거죠. 스스로 속고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39절에 나오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 줄 알까요? 맹인을 인도한다는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 줄 알고 인도하는 걸까요? 42절 나오는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자는 자신이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가히 인도하려 하지 않겠죠. 41절에도 보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자기가 들보가 있고 강목이 엮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은 그래. 첫 번째,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눈에 판자가 껴 있는 줄도 모르는 이들은 고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왜? 자기가 그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혹시 그것을 알더라도 맹인은 스스로 눈 뜨는 자가 될 수 없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맹인이고 눈에 강목이 껴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눈 뜬 사람이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야, 너 그 눈에 갑구목이 꼈어. 너 눈 감았네 이놈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얘기해도 됩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힘든 것은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또 안 들어.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못 보시는 거예요. 나 눈 뜨는데 왜 눈 감았다고 그래요?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남의 말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깨닫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눈 감은 자고 내 여기 탄자대가 끼어있는지 안 하는지 곧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1번 질문. 남의 잘못과 자신의 결점 중 어느 것이 더 잘 보이는가? 2번. 나는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더 많은가? 3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과 남을 비판하는 빈도수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높은가? 여러분이 하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스스로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맹인이네. 저도 한번 제가 질문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한번 어플라이 해봤어요. 멀쩡하게 눈뜬 자라고 진단 내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판단의 척도라면 남의 잘못과 자신의 결점 중 어느 것이 더 잘 보이는가? 남의 결점이 잘 보이면 여러분은 맹인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남 지적하기를 좋아하는가? 자기 반성을 잘하는가? 남 지적하는 게 먼저 나가는 분은 여러분 눈에 판자가 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과 남을 비판하는 빈도수를 비교해 볼 때 남 얘기를 내가 더 많이 하면 여러분은 맹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흠과 자신의 흠을 보는 그 양은 반비례합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잘 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것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을 안 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것을 잘 찾아냅니다. 4.19 학생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삼선 개헌을 반대한 학생들의 의거였습니다. 이 세대가 성장해서 20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연속 집권을 보장하는 10월 유순의 주축이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인기 영화 배우 이미숙 씨가 있습니다. 장래 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오디션 프로에서 멘토로 출연했던 분입니다. 그 멘토께서 지금은 자신의 이혼 전 17세 연하의 남자 배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스캔들에 휩싸여서 지금 잠잠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흠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지만 훨씬 더 심각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보는 잣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보는 안경과 남을 보는 안경이 다릅니다. 자신을 재고 보는 것과 남을 판단하고 보는 잣대를 다른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한국 교회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경진 목사님이 서울 명동 백병원 옆에 개척을 하시고 개척 초기에 난민들 모아서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다시피 세계 최대의 장로교로 성장시킨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회 도중에 장로님들이 집단으로 한경진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종이를 냈습니다. 당신 목회 잘못해 30가지를 써왔습니다. 1, 2, 3, 4 목사님께서 그걸 다 읽어보시고 장로님들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30가지밖에 발견을 못하셨다니요. 저는 훨씬 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
한번 어큐자로 찾아왔던 자들이 조용히 다 장로님들이 물러갔습니다. 그 한마디.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던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너무 또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죠.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마음에 쌓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아무리 선한 것을 내려 하여도 속이 악하면 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말과 행동은 우리 속에 있는 성품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맹인의 예에서 본 것과 같이 여기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Inherent problem.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쁜 나무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That's a big question, isn't it? 오늘 주님께서는 46절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4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행위는 나는 눈뜬 자이고 나는 좋은 나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한 그런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의 말은 나는 좋은 나무예요, 나는 눈뜬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는 현실을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있고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맹인을 인도하다가 넘어뜨리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제시하는데 47에서 49절 나머지 절에서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그 신앙을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고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냥 흙 위에 모리 위에 짓는 자로 비유합니다. 이 얘기를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그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런 걸 얘기하느냐? I guess. 근데 또 집을 짓는다, 이거는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를 문제로 삼지 않고 양쪽 파트 다 집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 집은 짓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집은 짓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 해, 하긴 뭔가 다 해요. 그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듣고 행한다는 말이 뭐냐?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삭개오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알지만 다른 속도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특별히 신학적인 뭐 소양이 있는 분이면 즉각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 보니까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 속에 빼앗은 데 있으면 내 집 갑절에 갚겠나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행위를 통한 구원으로 보이더라 이거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잘못하고 용서하면은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가 이제 삭개오의 이 행위가 삭개오의 행위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했던 그런 행위인가? 우리도 그걸 하라는 것인가? 삭개오가 등장하기 전 18장 가보십시오. 18장 9절 한번 보세요. 18절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justified, declared right with God 구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행위는 조금 전에 보았던 삭개오의 행위와 뭐가 차이가 나죠? 이 바리새인도 할 건 다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해요.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한다고 해요. 11조도 드린다고. 근데 저쪽에 서 있는 세리는 착취해가고 자기의 세리는 부자인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원수를 사랑하라에서 배웠듯이 남들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 세상과 달라야지. 그리고 바리새인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나 저 사람과 달라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은 바리새인 말고 이 바리새인 말고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다 예수님께 나와서 듣는 자라고 볼 수 있고요. 바리새인의 집은 무너질 집이고 세리가 전혀 지은 것 같지 않은 그 집, 흔들리지 않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그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유추하건대 19장에 나왔던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18장에도 세리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런 질문했죠. 삭개오의 행위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냐? 아니죠. 저는 18장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리가 삭개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삭개오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바리새인의 그
화려한 행위들은 왜 야단맞는 것일까요? 두 사람 다 성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리의 죄를 밟고 나의 잘남을 증명하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각인되어 있습니까? 나의 잘남에 서티피케이트를 찍어놓은 자로 인바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9절에 자기를 뭐라고 믿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self-righteous 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는 14절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집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는 그냥 짓는 거고 흙 위에다가, 하나는 어디? 단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집의 기초가 겉보기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49절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반석을 파고 그 주추를 놓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페이스풀한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시간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 있잖아요. 빨리빨리.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보이고 싶어 하고 언제? 가능하면 빨리. 오늘 예수님이 묘사하는 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반석.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 같아. 근데 그 반석을 짓는 행위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삭개월을 통해서 봤듯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주여 주여예요. 그 주여는 다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인님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You are my master. 내가 저기 가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기 와도 예수님의 말을 행하고 저기 가도 예수님의 말을 행한다면 내 삶 구석구석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에요 다. 왜? 거기가 내 주인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도 내 주인이 다스리고 내 가정도 학교도 랩도 교실도 내가 가서 행하는 모든 계획과 결정과 행위와 말이 그리스도가 반영되는 여기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구나. 내가 가는 wherever I go, I show and demonstrate His government where Christ is the King. Takes time. And it's pretty much not visible. 여기 지금 50여 분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기초를 쌓는 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는 I can't see you. I can't see your foundation until storm comes. 여러분과 제가 도전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노주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입니다. 2년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 갔다 오는 게 순종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매일 조금씩 땅을 파고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톰이 자주 옵니다. 혹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However, in ultimate end of the day, 마지막 judgment day에 오늘 이 말씀은 잘못을 지적하고 격려한 말이기도 하지만 it is warning. And we have to thank God. Otherwise, we can't escape the ultimate judgment at the end of the day. What is the hope now? 우리는 계속 힘들군요, 주 목사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서면 설수록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프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늘을 주고 다른 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내 열매를 따서 먹일 수 있고 그 열매에서는 씨앗으로 또 번성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은 우리 생활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이 믿음의 집에 많은 지친 영혼이 와서 살아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지으십니까 지금? Are you building that kind of building? How? By obeying His words. Whatsoever, whether it is visible or invisible. It requires you faithfulness rather than successfulness.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신 이 도전이 결코 쉽지 않지만 저희 같은 허접한 인간을 눈뜨게 하셔서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새기고 주신 저희 인생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